여러분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가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찬송입니다. 부제를 정해봤는데요. 사랑받지 못한 자가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죠. 이래라 저래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소리에 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수많은 소리에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소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소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거기서 신앙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소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인생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프로그램에 해놓고 알아서 돌아가겠지가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실 일들을 먼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의 하나님과의 동역,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업도 동업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일들을 나타낸다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을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그냥 혼자만 담아둘 뿐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알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소리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하나님이 그냥 소리를 막 바라고 아무나 들어라가 아니라 너가 이 소리를 들어야 돼, 너가 이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준비된 많은 쌓았던 노력들이 하나님의 소리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열리면 소문이 일어난다. 여러분, 소문은 무엇입니까? 부흥에 대한 소문입니다.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만히 계시고 침묵하시던 분이 다시금 일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들려질지어다. 소문은 부흥의 소식입니다. 모든 부흥은 소리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만 되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돼.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 깨어 계시군요. 네. 제가 믿는 것은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냐라는 거죠.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은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주 부분적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지혜 근원 대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내는가, 이것이 열쇠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면 다 행복할까요? 그것이 바로 성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성공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된다. 심지어 내가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도, 심지어 누군가의 잘못된 자유의지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그걸 통해 역사하신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도 최선을 끌어내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그 의지, 그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0.1%의 비밀 나눴습니다. 못 오신 분,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A4 용지, 이건 좀 더 두꺼운데 0.1%, 0.1mm라고 합니다. 두 번 접으면 0.2mm가 되겠죠. 세 번 접으면 0.4mm가 되겠죠. 여러분, 30번 접으면 이 두께가 얼마나 될까요? 한 요 정도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배가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30번 접으면 1047kg의 두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31번째 잡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 계산도 잘 안 돼. 네, 안 적어서. 네, 그 정도 두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태껏 살아온 삶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차올라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한 번 더 하면, 한 번 더 하는 그 노력이, 한 번 더 하는 기도가, 한 번 더 하는 순종이 어마어마한 두께로 쌓여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토록 이 접음의 원리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노력의 A4 용지를 접으라 하지만 신앙은 뭐라고요? 믿음의 A4 용지를 한 번 더 접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아도, 현실에 문제가 생겨도 계속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접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엄청난 에너지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 내 의지, 내 선택, 내 결정과 상관없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고생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를 열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열심이 풀어지고 있다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7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며칠 갔다 기쁨으로 행했다라는 거죠. 뜻하지 않게 라헬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레아가 전날 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레아와 함께 전날 밤을 보면은 야곱은 한탄하죠. 삼촌 왜 속인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라반의 이제 술수죠. 보니까 시력도 안 좋고 시집이 잘 못 갈 것 같은 첫째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한테 보내서 먼저 시집을 보내고, 어떻게 보면 라반이 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라헬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야곱이 좀 능력 있고 또 우리 이 가문을 잘 일으킬 자 같으니까 이 두 딸을 야곱에게 보내겠다, 이런 의도도 어쩌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라헬을 진짜로 사랑했던 야곱이
7년을 더 봉사해서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가정이 이제 꾸려진 거예요. 원치 않았던 야곱도 있지만 여러분 레아 또한 본인의 뭐 진짜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어쨌든 아버지의 의지잖아요. 아버지의 결정대로 뭔가 결혼했지만, 그러면 행복하면 너무 좋고 뭐 보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아가 엄청 힘들어합니다. 엄청 고난의 시즌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은혜 이 시리즈 안에 야곱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레아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왜 레아의 이야기를 또 갑자기 나누는가? 성경이 나와 있는 순서 안에서 본문이기도 하지만 레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레아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레아가 붙든 하나님이 있어요. 레아 안에 엄청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레아를 통해서 도전받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이 주인공 같잖아요. 근데 갑자기 레아 이야기가 나와요. 레아의 믿음이 일어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사이사이에 주변에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도 시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힘듦이 어느 때입니까? 내가 조연 같은 거예요. 주인공은 따로 있고 주인공 옆에서 조연의 역할하는 나 자신을 볼 때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못 나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그렇지? 자괴감과 이런 열등감,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이런 눈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조연이면 다행인 줄 아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엑스트라 한번 지나가다 이러고 끝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용이 없나? 나는 버림받은 자인가? 까지도 생각하니까 쉽게 인생을 포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아주 가볍게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존귀하지 않은 인생 없고 사랑받지 않을 인생 없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나와 함께하는 인생이면 위대하다, 나의 광대하심이 너의 삶 가운데 풀어내고 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특정된 기준이 있죠. 재정과 명예, 가진 것, 소유로 보지만 여러분 믿음의 이 신앙세계 안에서는 철저하게 믿음 원리예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론 세상적인 능력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호령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왕권을 풀어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동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일어나는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일하겠다, 하나님이 이미 결심하셨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의 인권이 그렇게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필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렇게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원리는 철저히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상의 재벌들, 세상에 어떤 명예 있는 사람도 씁니다.
그렇게 쓰이는 받는 것이 진짜 엑스트라 같은 거예요. 진짜 주인공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 하나님의 주역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과 오늘 야곱을 통해, 심지어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웃사이더 같은 레아를 통해서 나는 일하고 있다, 레아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영의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지면 보여지는 대로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이 어렵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숨결이다, 너희들의 호흡이다. 지금 너희가 숨 쉬고 있는 것이 그냥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호흡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 숨결이 나의 숨결이 되어지고 너의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적 원리,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원리가 그렇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인공 레아를 만나보기 원합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보세요, 라헬과 레아를 비교하죠.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어디를 주목하고 계세요? 레아를 주목하고 계세요. 어찌됐든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싶었으나 두 여자의 남편이 된 야곱. 레아도 사랑하고 나름 의지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려 노력한 바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이 마음은 라헬에게 기울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한 야곱, 편애하기 시작한 거죠. 상대적으로 아내이지만 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레아의 마음을 어땠을까? 그래서 성경 저자는 레아는 사랑받지 못했다,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레아가 많은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아요? 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4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고대 문화 안에서 자녀는 재산이에요. 왜? 노동력이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데 자매가 아니라 형제다, 그러면 이 형제를 낳은 이 아내는 어마어마한 인정과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두세 명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4명을 낳았는데 나중에 또 2 아들을 더 낳고 심지어 딸까지 낳아요. 아들이 12명인데 딸 하나 낳았습니다. 이 딸 또한 누가 낳냐면 레아가 낳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죠. 야곱의 자녀들 12명인데 레아가 7명을 낳습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유다까지, 그 다음에 9번째, 10번째 이사갈과 스불론까지 낳고 딸 디나까지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시녀죠. 이제 다음에 보면 나눌 건데, 이 자녀를 많이 낳는 언니를 보면서 이 아이를 못 낳는 라헬이 시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내 시녀를 함께 동침하게 해서 내 라인의 자녀를 낳아야 되겠다. 그것이 단과 납달리고요. 그러면서 또 여인의 전쟁이죠.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이 가문 안에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데 레아가 그러면 내 시녀도 넣었지 하면서 갓과 아셀 2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그래 라헬,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도 태문을 열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아서 12지파가 이렇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속 자녀를 낳아요. 이건 뭐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미스테리가 있는데 전쟁 중에도 아이는 태어난다. 총알이 막 날라오고 막
옆에 사람이 죽어 나가도 전쟁통에도 아이는 낳는, 이게 이제 세상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이 가정 안에도 미스테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뭐 많은 문헌과 고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아이를 낳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레아가 자녀를 낳았다라기보다 부와 재력에 포커싱되어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뉘앙스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니까 레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이 출산력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위대하신 어머님들 존경합니다. 한 명을 낳을지라도 이 아이를 낳을 때 많은 입덧과 해산의 고통, 근데 둘을 낳은 분은 더 존경스럽고 셋을 낳으신 분도 계시죠.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4명, 6명, 7명까지 낳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많은 결핍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레아가 오늘 본문 전체의 맥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원했죠. 사랑도 얻고 자녀도 얻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사랑은 없었고 대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약한 자의 하나님. 오늘 지금 라헬이 더 강자인 거예요. 레아는 약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자인 레아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받지 못한 자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찌 보면 결론이에요. 유다를 낳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통해서 이 야곱의 혈통이 이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왜 레아입니까? 물어보면 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택하고 그렇게 라헬보다 레아를 약한 자의 하나님의 이미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해도 주님이 때로는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때로 부족해도 때로 하나님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너 안에 너의 인생에 이런 결핍 있지, 이런 어려움 있지, 그 자리 내가 채울 거야. 그 자리 나의 은혜로 채울 거야. 나의 긍휼로 채울 거야. 이런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여기 보면 총이 없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오늘 개역개정은 기록되어 있지만 한글, 개역 한글에는 총이 없다. 이 총이 없다라는 말은 세누아라는 단어인데 미워하다, 가증이 여기다. 이 말은 야곱이 적극적으로 레아를 미워했을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왕따 시켰을 수도 있다. 의도적으로 말 걸지 않고 의도적으로 나 너 사랑하지 않아 눈빛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줬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레아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아내 취급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야곱도 어떻게 보면 속은 거지만 레아도 어찌 보면 원치 않은 결혼이었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이 부정적인 상황들, 내가 결정한 게 아니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건데도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면 얼마나 탓하는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이 탓하는 마음에 이 자기 연민에 들어가자는 자기 자신밖에 안 보여요. 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과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 당연히 남편에 대한 원망, 심지어 동생 라헬도 미워요. 그러면서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레아에게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31절에 보면 보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와야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이해함으로 보다. 내가 충분히 너의 힘듦을 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렇게 결핍이었지만 레아가 알았던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루벤 첫째 아들을 주셨구나.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힘들었단다, 이 소리를 듣길 주는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는데, 너가 힘들 때 나도 힘들었다. 아니, 하나 더 나가서 너보다 내가 더 힘들었다. 너의 힘듦이 나의 힘듦이다.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너가 힘들 때 나도 너 힘듦의 멍에를 같이 메고 있었다. 또 한 가지, 너도 그런 대우를 받았니? 나도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 어떤 중보자는 매일 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너무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요, 찢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예배하고 진짜 그냥 앞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영이 풀어져서 주님 진짜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라고 이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잖아요. 그럼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우울하시고 괴로우셨던 하나님이 춤을 추시고, 와우, 상진이가 이 마음을 알았다, 상진이가 내 마음을 알아차렸다, 밴드 울려라, 풍하고 울려라.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영혼이 그렇게 구원받을 때 잔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차렸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알아차렸을 때 어마어마한 천국에서 사운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지으시고 택하시고 어쩌니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반응하고 무시하고 없는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옆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든 분이시다. 어찌 보면 여러분, 바벨탑 사건도, 아니면 노아의 때 심판할 때도 막 하나님 악해가지고 너희들 심판 당해봐라, 내가 이제 막 일을 갈았다, 이런 마음일까요? 어쩔 수 없이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그 전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탄, 야, 이렇게 죄질, 이런 한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을 모르는 인생들을 향한 이 힘듦, 이 서운함, 이 섭섭함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레아가 이 마음을 알아차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로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있었고 하나님께 위로도 드리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저자에게 감동을 줘서 레아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야 된다. 예수님 십자가 전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 옥합 깨뜨린 예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꼭 전해져야 된다라고 다짐했던 것처럼, 레아의 이 마음, 이 아들 줌으로 인해서 레아가 어떤 믿음이 일어났는지,
꼭 기록해야 된다라고 기록된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윗도 이 마음을 들었을 것 같아요. 함께 힘들어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이 소리, 이 마음이 들려져야 진짜 믿음의 중심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은 자와 미움을 받은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 소유를 그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은 자와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의 곧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졌어요. 모르겠어요. 이 레아의 사건, 특히 유다가 레아의 자녀로 나면서 이 야곱의 12지파 중에 으뜸되는 장자 지파가 되어준 이 배경 아래서 이걸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한 영안에서 미움받는 아들을 선대하라,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이것을 법으로 정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후대에 레아 같은 사람이 일어날 거니까, 이런 아내들이 일어날 거니까, 이런 아내의 자식들이 일어날 거니까 그들을 선대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클래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한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은 부족한 만큼 뭐 하겠다? 채우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이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다. 우리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 안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을 이름으로 정해서 자꾸 이걸 말하면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의 영역으로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이름을 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첫 번째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루벤이라 지었다. 이 루벤이라는 단어는 보라 아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에게, 야곱 봤지? 나 아들 낳았어. 이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배경을 또 설명하고 있는데, 레아가 볼 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즉 비참한 나의 처지를 알아주셨다, 보셨다. 당신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챙겨주는 거 보고 있지?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아들 낳게 하신 거 알고 있지? 그러면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바랬던 이 레아, 아들로 인해서 자기를 좀 바라봐 주길 원하는, 그래서 보다 루벤이잖아. 하나님도 보시지만 당신도 나를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어 하는 의도를 가지고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레아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루벤 아들을 주셨다는 믿음. 우연하게 난 것이 아니라, 특히 여러분 나중에 라헬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이 말은 고대 사회 안에서 아이를 낳다 죽는 엄마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레아는 엄청 죽지 않고 7명이나 자녀를 낳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들 낳은 것은 하나님 내 편이야. 어깨가
쓱 올라가는 거죠. 우리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기간이 지나 또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들음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음, 순종이라는 단어는 동급이라는 거예요. 들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이제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시몬이다. 그래서 시몬의 이름은 뭘까요? 의미가 듣는다예요. 자녀 이름을 이렇게 자기의 상처로 짓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샤마 예호와 여호와께서 들으셨도다. 출생을 통해서도 자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대한 비통함, 실망감이 두 번째 아들의 이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또한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계속 주님이 르우벤 때도 보고 계셨던 것처럼 이 시몬 때도 나의 마음을 듣고 계셨다. 그러면서 이 힘듦을 꾸역꾸역 하나하나 이겨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소망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도 있지만 야곱 내 소리 좀 들어봐. 내 마음 좀 들어봐. 이 마음이 이 시몬이라는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부부라면 가끔 이제 다투잖아요. 그래서 나 삐졌어? 이런 표정으로 대할 때 있어요. 설거지를 해도 막 탕탕탕 막 소리 막 내고 막 이 나의 힘듦을 드러내는 거죠. 알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알으면 좀 화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또 사랑하고 이렇게 화해하잖아요.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제자리로 가잖아요. 제자리조차도 모르는 레아의 상황인 거예요. 계속 일방적으로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야곱 또 아들을 주셨어. 나 좀 바라봐. 내 이 소리 좀 들어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오늘 메시지도 핵심은 하나님의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있다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잘 들으십니까? 들릴지어다 제가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우려 같은 소리, 인생을 뒤집는 소리가 들려질지어다 할 때 이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날까요? 사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태도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내 내면, 내 상처, 내 연약함의 소리까지도 들어서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공감을 풀어내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의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못 듣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소리를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게 하셔서 이 한 사람을 누군가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이 공감한 이 관계 안에서 뭐가 흘러들어가요?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들어가고 계속 선포하는 것처럼 영은 뭐한다? 흐른다. 영을 흘려보내는 이 루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들 행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셋째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 뭐라고요? 레위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 우선 우리 찬양팀이 레위 지파 어떻게 이제 나중에
레위 지파는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업무를 맡은 제사장도 레위 지파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레위의 이름이 뭐라고요? 연합이에요, 연합. 그래서 이제 셋째까지 나왔으니까 와 이제야 남편하고 연합되겠다, 응답이다, 신났다 이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신실해. 누구야? 야곱이. 라헬만 봐, 라헬만. 안타깝게도 셋째 아들 낳았으면 어느 정도 두 명이 아니잖아요. 세 아들이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면 이 레위를 낳아서 이제 연합되겠구나 했는데 연합되지 않는 현실은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레아가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는지 이 레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레위가 나중에 레위 집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진짜 이 갈망이, 이 레아의 갈망이 너희를 향한 나의 갈망이다, 너희 자녀들을 향한 나의 갈망이다, 이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자들이여,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너희들이 예배할 때 레위를 생각하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꿈꾸라. 예배는 연합하는 것이다, 마음이 통하는 것이다, 생각의 결이 맞는 것이고 감정의 결이 맞는 것이고 입이 맞춰지는 것이고 이 생각의 결이 맞춰지는 것이 결국 예배의 열매다, 결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이 레위라는 이름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되는 시도 아래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35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다의 이름의 내용이 뭐라고요? 찬송하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35절이 놀라운 이유는 이제 그렇게 세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레아였지만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나의 소리를 사랑 못지 못한 걸 듣고 계셨고 내가 온전히 연합되지 못한 이 상한 심령의 나를 주님이 만나셔서 이런 과정 속에 야곱과 연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목적이구나,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곱의 사랑 받지 못했구나, 받지 않아도 되었었구나,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 레아가 자유를 선포합니다. 야곱이 나를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야곱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자유예요, 자유. 사랑하든 말든 나는 주님이면 된다. 어떤 상황이 풀어지든 말든 나는 주님이면 된다. 내 병이 낫지 않아도 난 주님이면 된다. 이 믿음의 선포가 레아에게 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5절에 보면요, 한 절 한 절에서는 다 이 야곱을 향한 마음이 묻어나 있어요. 이 35절에는 없어요. 그냥 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유, 어찌 보면 내 결핍, 내 안에 끊임없는 소리가 있었어요.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지? 내가 뭐가 부족하? 시력 안 좋은 게 그렇게 핸디캡인가? 내가 첫째 딸로 태어난 게 무슨 죄?
지난 주 중에 제가 꿈을 하나 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왔고요. 여러 내용 중에 질문에 여러분 찬송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물어봤어요. 혹시나 하고 여러분 찬송이 뭐였더니 찬송을 알으세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가 또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더 강력하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었어요. 왜? 이 믿음의 고백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유다의 이 선포가 아직 열리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더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찬송을 모른다라는 것은 그냥 찬양곡을 모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레아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상황과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부족하여도 저는 주님이 계셔서 괜찮습니다. 오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삶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 유대인인 거예요. 유다인 찬양의 부르심,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레아가 유다의 이름을 지은 것이 왜 중요한가? 레아의 믿음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기뻐하셨다라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의 계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유다의 족속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강한 용사들이, 영적 군사들이 이 찬양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돌파해냈기 때문에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찬양이 왜 능력이 있을까요? 왜 우리 찬양은 중보적이고 우리의 기도가 왜 나라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키는 능력이 될까요? 이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보다 더 아파하신 분이세요. 레아보다 더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어찌 보면 오늘 레아도 지금 야곱과의 문제인데 하나님께 자꾸 나가서 하나님 통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기도, 얕은 기도, 종교적인 기도, 처음부터 주님, 저는 처녀 때부터 선교에 헌신하고 믿음이 축중해서 결혼도 사랑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면 이게 아니었다고요. 처음에는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지? 자꾸 주님께 찾아가서 주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원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이용해서 사업 잘 되고 하나님 이용해서 뭔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있죠.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마음만 있으면, 다윗이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이 세금 면제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돈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간 거라면 문제 있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 이 마음이 영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그렇게 하나님 이용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이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서 유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이용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이용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지점까지 갈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참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품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언젠가는 깨닫고 돌이켜 엎드릴 때 사용하셔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아의 기도를 주님이 사용하셔서, 봤지? 너희도 레아처럼 나를 찬양하는 이 순간이 있을 거야. 그래서 레아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레아야, 나를 바라보라고 내가 르우벤을 준 거야. 내 소리를 들으라고 시몬을 준 거야. 나랑 연합하자고 내가 레위를 준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야곱도 허락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레아는 유다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야. 너가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된 거야. 그래서 너가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게 된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장차 큰 영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용한 것 같은 기도일지라도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영광이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핍에서 자유하십시오. 결핍은 하나님이 채우시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다라고 믿고, 또 여러분처럼 힘든 누군가를 공감해주고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다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함께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며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반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오른손을 들고 나 가난함을 선포하십시다. 나 가난함이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레아가 루벤 낳을 때 어깨가 올라갔어요. 시몬 낳을 때 오 더 올라갔어요. 레위 낳을 때는 와 이제 되겠구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세상에 울줄때 여인으로서 아들 이렇게 낳는 것은 엄청난 자신감. 그러나 남편의 사랑은 여전히 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어깨의 으슥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진정한 자존감, 나의 진정한 자존심은, 나의 진정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구나. 이 비밀을 깨달은, 이게 진짜 당당함이구나. 이것이 진짜 나의 됨이구나. 이게 진짜 나의 우쭐됨이구나. 나의 자랑이구나. 알게 된 거죠. 하나님, 오늘 워시퍼 성도로 이 찬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이 어우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가 만났던, 레아가 고백했던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 삶의 이 잠깐 길어지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 믿으시고 새 믿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진짜 성령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인생 되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주님, 이 시간에 전심으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쌓은 성을, 나의 우쭐됨을 내려놓고 찬양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찬송을 주시고 나의 전부로 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혼을 주님이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쌓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쌓아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레아의 찬양을, 이 레아 선포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함께 뛰시며, 레아가 이제 나를 바라보는구나, 야곱이 아니라 이제 나를 바라보는구나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온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이 부르심을 통해서 불어가기 원하는 이 예배자의 기도를 주님이 일으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이 되신 주님,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주님, 내 안을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이 메시지로 생각을 바꿔주시고 감정을 열어주시고 이 기도로 의지를 드리게 하셔서 결국 받아내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유다로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리라. 하나님이면 됐다, 그 은혜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풀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우리, 때로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해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주님 엎드립니다. 주님의 소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워시퍼하우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을 흘려보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다음 세대에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직도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는 우리 워시퍼하우스 모든 교회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차리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믿음에도 이 믿음으로 심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신 그 은혜가 오직 주님만,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으로 마음을 확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삶의 일터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또 모든 관계 위에 우리 워시퍼스 통해서 풀어질 수많은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만날 수많은 영혼들 위에, 이 동탄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